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너희는 누가복음 내용에 보면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도 포함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 백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구주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대속주, 대속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주는 선지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선지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형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폐기시키시고, 그 다음에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역사적 과정까지 아주 상세하게 아직 등장하지 않는 나라들도 얘기하시면서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는 그 일이 당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가 이스라엘 혹은 야곱 그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선지서에. 그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백성, 그 백성을 온전히 여호와께서 내셔야 돼요. 아브라함 혈통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언약, 3대 언약을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사야 7장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사건으로 유대 백성들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자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되고요. 또한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좀 성경에 있는 개념을 사용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손 땅 통치 언약이고요.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요절에 읽었던 바로 구주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의미의 구주가 아닙니다.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따라서 성경을 우리에게 봐가시면 바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점점 더 확인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주. 주라는 개념은 누가복음에서요, 여호와를 바로 연상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주는 아도나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주라는 호칭을 하나님 여호와에게 부르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개념에 누가 붙어 있어요? 어떤 개념이?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놀라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요셉의 아들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도 나사렛 출신이 여호와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가르친다.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역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어디가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 땅도 아니요 가들리 땅도 아닌 거죠. 하늘이라는 땅. 그래서 그 누가복음 중간에 해당하는 제2절 바로 무슨 성취? 나라 사역의 성취 내용하고 관계가 되는 개념입니다. 구속주, 구주, 그리스도, 주. 이 개념들이 전부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7310쪽에 보시면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아들의 사역, 그 다음에 나라의 사역, 그 다음에 대속의 사역. 자, 우리 강론집에는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서원적으로 본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법적인 어떤 내용 이상으로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등장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따라서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아들 사역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9장 18절부터 21장까지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그리고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대속 사역에 의한 성취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창세전, 잘 들어보세요.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됐을까요? 하나였을까요? 하나인 거죠. 창세전이라는 영원한 차원의 우리에게 믿음 주는 만큼 생각해 볼 수 있는 차원입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다는 사실, 하나 된 사실이 이 지상에서는, 이 시간 역사에서는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들을,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로 만들어 줘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 사역을 보면 동시에 누구의 사역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사역을 보게 된단 말이죠. 성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게 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불의한 죄인들을, 강도 같은 자도 낙원에 속하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일이 무슨 사역이냐면 대속주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대속 사역은 아들이심으로 나라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이 지상에서 성취해 주시는 거죠? 대속 사역에서. 그러니까 강도가 낙원에 가는 사건이, 야, 강도도 구원받는다더라. 평생 못된 짓 해도 순간 하나님이 선택하기만 하면 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신학은 더더욱 더합니다. 왜 강도가 낙원에 가는 일을 하시는 십자가상에서의 그 사역을 굳이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건 누가복음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건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아버지와 당신이 동일한 일을 한다. 그게 사역이잖아요. 동일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창세전에 이미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대속사역은 왜 하셔야 되느냐? 대속사역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손 땅 통치 언약이겠죠. 이 지상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누구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라도, 강도라도 어디에 보낸다? 천국에 보낸다. 낙원에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상의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누가 어디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도가 천국의 낙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대속사역이 앞부분에 나타났던 아들이심으로 나라 사역을 하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되죠. 반드시 돼요. 그래서 왜 강도를 낙원 보내는 사건이 나오느냐? 앞부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 땅에 속해요? 하늘에 속해요? 하늘에 속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일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 바로 나라 사역이거든요. 또 앞으로 미래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사역은 왜 하느냐? 그 나라를 세워놨으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백성은 그리스도가 봤을 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세요?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강도를 낙원에 보낼 수 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뭐 하셔야 되는 거죠? 대속물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역을 이 땅에 이루면서 당신의 아들들을 낳으셔야 되는데 그 당신의 아들들을 낳는 일을 대속사역에 가서 누구라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강도라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무슨 사역으로? 대속사역으로. 그래서 아들 사역이므로 나라 사역이고 나라 사역이므로 무슨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대속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누가복음의 구조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 가도록 하고요. 서론 소개를 잠시 하면서 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31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이 동일하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이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들 사역이 곧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된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근거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2장 36절, 창세기 에스더 전체가 들어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가 다 들어오게 되고요. 그 내용 중에서 7311페이지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아들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 나오고요. 속죄 주가 나오는 7311페이지 첫 번째 단락 중간 이후부터는 내용을 좀 깊이 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73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구약시대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거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제사 규례들 그게 전부 다 구약 전체 역사죠. 그 전체 역사가 바로 나라 사역에 대한 증거가 된다. 자, 먼저 본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 나오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의 양식이 기록해 놓은 서술 방식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그렇다고 이 성경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요건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전체 기록한 동기와 목적을 이 저자는 사역을 얘기하기 전에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 전체를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성취된 사실이죠. 뭐가 성취됐어요?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어디에 있던 약속이 성취됐을까요? 구약에 있는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 구약의 언약은 동시에 또 창세전 언약과 연관이 되겠죠. 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성경 기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다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말씀의 목격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도들과 또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120명 정도 모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2명씩 짝 지워서 몇 명을 그 파송하면서 전도 일을 하게 하셨죠? 70명을 뽑아서 짝 지어가지고 둘씩 보내신 적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은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 반대하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그건 이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에 대하여,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사실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이 모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하면은 무슨 내용이 들어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1장이 아니고 마지막 장 24장 44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 구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거는요 성경 전체와 관련이 돼요. 구약 성경 전체와 관련이 됩니다. 성취된 사실에 대하여.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만 성취됐나요? 아니잖아요.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여러분 이때요 이 처음부터라는 말이 이게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게 번역이 되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이렇게 하면서 그 태초는 창세전에 있는 영원하신 로고스를 말하잖아요. 그 낱말하고 이 낱말이 사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헬라어가. 그럼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여기서는 번역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맥락으로 보면. 그래서 태초에 처음부터라고 하는데 이때 처음부터라고 했을 때 시점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듣고 곳곳으로 흩어져서 자신들이 돌아간 곳에서 전하거든요. 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전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한단 말이죠. 그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일꾼된 자들,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 또 어떤 부분의 해석을 보면 이들이 바로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일꾼이 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지 말고 같이 봐야 된다. 뭐 그걸 학설이라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도들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이를 만나고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다니면서 가르친 자들이 동시에 뭐가 되죠? 제자가 되고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고 뭐가 되죠? 동역자가 되니까요. 자, 이게 그러니까 구분할 일은 뭐 꼭 구분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봐요.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처음부터인 거죠.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 라는 의미 속에 보면 이게 위로부터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다 이 말도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로 주고받았던 얘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하고 싶은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낱말 하나에서도 좀 변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낱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언어 공부들을. 자, 그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꼼꼼하게 따져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은 이 이름이 참 이쁜데요. 데오빌로, 데오스가 신이거든요. 필로스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강론집에서도 밝혔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유적으로 고관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확한 건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각하라는 칭호는 로마 관직에 붙이는 칭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칭호가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이게 그러면 누가복음 전체 주제와 관계가 되죠. 뭐 하고요? 아까 보세요.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한다. 자, 1절에 보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나오죠. 2절에 보면 전하여 준 그대로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또 뭐라고 나오죠? 차례대로 써보내는 거죠.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됩니까? 상세하게 사역을 기록한다 이 말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장 1절에서부터 4절이 뭐가 맞아요? 서론이 맞는 거죠. 그냥 막연한 서론이 아니라 지금부터 할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며 상세하고 그 내용이 누구에 관한 얘기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그리고 근거는 어디다? 근거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돌아가서 말하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누가복음 내에서 그 문헌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로, 자,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그럼 성경 기록 목적이죠. 경맥해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지 서론이 아니라 이 서론에 압축된 내용이 누가복음을 사역과 관련해서 꼼꼼하고 상세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이 꼼꼼하고 정확하게라는 게 시시콜콜 다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세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할 수 있는 내용상 정확하게 하늘에 정한 사실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관한해서 어떤 거예요? 상세하고 정확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죠. 이 지상에다 다 적어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이루어진 사실, 그 다음에 전하여 준 내력, 그 다음에 3절에 차례대로 차례대로 쓰는 거, 그럼 차례대로 그 쓰는 것이 세상 잡다한 문헌을 다 모아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선별하고 누가 그 순서를 정해놨다는 걸까요? 누가요? 성경의 원래 저자가요. 성경 원래 저자가 누갑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누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모아놨는데 그걸 자기가 마치 복음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처럼 써놓았다. 이렇게 누가 저작설로 가서 이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야말로 문서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례대로가 뭐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럼 그 차례는 여러분 누가복음의 차례만 말할까요? 예수에 의한 성취의 차례도 들어갈까요? 후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이므로 그러고 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창세기이므로 결국 말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여러분 강론집 1페이지에서부터 9882페이지가 붙어 있는 이유인 거죠. 이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꼼꼼히 확인해 가고 있는 거고요. 자, 확실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럼 먼저 그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목격자들이
가르치고 전하여 준 내용이 무엇이고 쓰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자, 제1절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그 구약 근거들이 많이 나오죠. 아벨,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들이다. 그러면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낳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족보가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요 5장에 나올 거고요 아마 10장에 나올 거예요. 노아 사건 이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소개를 하고요. 저기 나중에 30몇 장에 가서 하고 이렇게 족보가 창세기만 하더라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족보가 여러 번 나오는 이유를 누가복음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족보를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소개하고 그가 그 족보를 관리하고 있는 족보 관리자다. 여러분 족보를 관리를 잘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때 태어나서 그런 일을 왜 그곳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누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족보 관리자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 아들의 사역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첫 번째 주제인 무슨 사역? 아들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는 하나님이 하신 족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혈육을 벗어난 족보를 씁니다. 나중에 가서 상세하게 그 족보가 마태복음과 세 군데가 다르거든요. 그게 뭐에 맞춰서 설명이 돼야 되냐면 누가복음의 사역하고 맞아야 돼요. 그럼 아들 사역이라는 말은 누구 아들의 사역이죠? 하나님 아들의 사역이죠. 그럼 족보 관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 관리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들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 사역이라고. 그럼 마태복음하고 다르죠.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자, 그럼 먼저 우리 1장 5절에서부터 4절까지 아들의 생장에 의한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 다 예수께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게 하나님 아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창세기 6장 2절 확인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윗에게 아비가 되어주고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거,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먼저 잉태와 출생에 의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세례 요한도 누가 태어나게 하시죠? 정상적인 그런 어떤 혈육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늙었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성령 감동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잉태하게 한다는 말은 성령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역이 누구 쪽으로 가요? 하나님 쪽으로 가죠. 그럼 하나님 쪽으로 간다는 말은 바로 아까 그리스도 주였잖아요. 그리스도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주 그리스도 이 개념이 이렇게 누가복음에 와서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확인해 줬기 때문에 낯선 개념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예 그 개념을 어디로 가져가요? 하늘로 가서 모든 그리스도의 호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사건, 육신적인 족보를 쭉 설명해서 누가복음에 와서 하나님 아들로 소개하고 요한복음에 가서는 어디에 있는 사건으로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땅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기록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혈육에 갇힌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출발이라는 교회 생활의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가정교회 전체 역사가
하늘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놨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성경 내용을 따라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뭘 언약해놨지? 성경 구조대로 해놓은 거예요. 성경 내용대로 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럼 그 일은 따로 해놨고 성령과 와서 다른 얘기 하시겠어요? 그럼 성령과 하나님이 다르죠. 성부와 성령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가정의 주의 몸된 교회의 비밀이 뭐지? 그 뭐지라는 비밀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에 의한 성취로 본다면은 마태복음 혈육 정보에서 혈육을 초월하고 혈육 속에 이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일이 하늘에 있는 일이고 요한복음에 가면 그 일이 누구 일이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이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가정사에 일어났던 가정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요한복음의 직접적인 사건으로 연관을 못 시켰죠. 그러니까 가정의 비밀을 모르는 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투자한 것을 내가 주관이 된다는 것처럼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자본주의의 공식대로. 온몸에 배어 있는 논리대로. 저도 이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수백 시간을 가르쳤는데 그 한 개념에 이렇게 무너지는, 한마디 말에 무너지는 거 보면 진짜 미치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이렇게 무식한가. 그것도 어디까지나 자기 기준이겠죠.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함과 만족스럽지 못함에서는 통탄인 건지 말씀 아니면 못 산다는 어떤 절규인 건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바탕을 둔 누가복음의 중심을 어디로 점점 옮겨놓는다? 본문 내용이 더할수록 하늘로. 요한복음에는 창세전 하나님이 뭘 작정해놨지? 지금 있는 이 모든 걸 요한복음대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뭘 작정해 놓기는요. 그걸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로 그 일을 보고 서로 만족하게 둘 다 여기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잠언 8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3대 언약을 세우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백성 만드실 것을 아버지와 지혜가,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와 성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리스도가 알고 계신 거죠. 예. 자, 1장 5절에서부터 56절 먼저 볼게요. 잉태한 사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잉태를 밝혀줍니다.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죠. 자, 유대왕 헤롯 때에 헤롯 대왕이죠.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세례 요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세하게 기록한다는 말은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모든 걸 내가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세하게 쓰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루어진 사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차례대로 써보았다. 상세한 사실을 얘기를 하잖아요. 상세한 사실을 얘기하는 목적이 수많은 정보 모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 아들인 내가 했다. 누구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근원부터 쓰는 거예요. 양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물량으로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로. 많은 정보로. 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애가 있으니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행위를 세례 요한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두 부모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기 때문에 애를 낳지도 못했지만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전부 다 아멘 이럴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 맞잖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규례를 준수하시면 여러분이 고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셔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다 주십니다. 이거 뭐라 반박하겠습니까? 성경대로 했는데. 이게 여러분 뭐가 그러니까 중요해요? 구조. 전체가. 마가복음 전체가.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가. 마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이런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 성경신학개론에서는 논리적 일관성에 따라서. 그죠? 구조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통일을 이루어서 무슨 구절을 봐요? 요 구절을 보는 거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약속한 대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누가 보냈다는 거 얘기하기 위해서 아들이 보냈다는 거. 하나님 아들이 관리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의 신앙을 높이려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기도하는데요.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구 사역이 맞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맞죠. 이게 아들의 사역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뭘 간구했을까요? 아들 달라고? 나중에 이 광론집에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가면 아기는 포기했어요. 사가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애기요? 이 말을 하거든요. 천사 주의 사자에게. 그럼 뭘 구한 건 아니에요. 아기를 구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런 거는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뭘 구했을까요? 이 사람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이 제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비는 게 뭐겠어요? 대표해서 들어왔잖아요. 제사장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바리새인 혹은 이 제사장 지파라고 한다면은 성경의 전승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릴까요? 이제까지 모든 다니엘에서 언약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누가 오시게 된다는 걸 갈구하고 있을까요? 메시아가 그럼 언제 오느냐? 이 내용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주석하고 있습니다. 7317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요. 밑에서부터 자, 사가랴는 아들을 주시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18절 참조 로마 제국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구했을 것이다. 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 보낼 일을 내가 널 통해서 확증하겠다. 약속대로 바로 세례 요한을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아들이. 어떤 아들이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무슨 사역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사역으로. 자, 볼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걸 저도 경계를 하지만 어쨌든 그 이름은 나름 의미를 두고 이렇게 사용하기는 해요.
근데 그걸 다 지나치게 갈 수는 없다고 보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름을 준비해 놓은 것은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의 원래 이름을 부모가 정해 놓기로는 사가랴였어요. 아까 부인이 누구였었죠? 엘리사벳이었죠? 두 사람은 사가랴라고 붙이자라고 해놨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름 바꿔버려요. 사가랴 붙이지 마라.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름까지 다 정해줍니다. 1장 14절부터 23절. 요한의 잉태에 대한 천사의 말을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죠.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나중에 이게 표적이 되어서 서판을 가져다가 요한이라고 적으면서 이름을 확정하고 이제 벙어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저가 그 다음에 나오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약속했던 말라기의 내용을 이루는 거죠. 누가 이루세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이루세요? 사가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누가 이루세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럼 누가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신약이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이루신 거가 되죠? 메시아가 이루신 게 되죠. 예수께서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예수는 이미 그 의미가 그 인성이지만 그 핵심은 어디로? 신성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을 보셔야 된다고 봐요. 자, 누가복음을 왜 그렇게 보냐라고 하면 수많은 마태복음에서부터 마가복음까지를 증거로 대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순서를 그대로 둬야 돼요. 꼭 보존해야 돼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 세 번째 모태로부터 뭘 입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나오면은 누구 마음대로 한 인물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할 인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인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밝혀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막 뱃속에 엄마 배를 차면서 기뻐 뛰었던 것도 그때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기가 기뻐했던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누가 했다는 걸로 넘어갑니까? 누구의 사역으로? 그리스도 주이신 아들의 사역이 되는 거죠. 아들 사역,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권으로 보면 아들 사역이다, 나라 사역이다, 대속주 사역이라는 게 각각 구분이 될까요? 결국은 하나로 모아질까요? 하나로 모아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누구 사역이 돼요? 그리스도 사역으로. 누가복음은 아들 사역이므로 나라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으므로 대속주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분과 본성과 모든 사역의 원천은 두 번째 달라 어디에 있는 사건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확정하신 사역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정도 돼야 여러분 성경의 1.1핵이라도 떨어뜨릴 수 없는 근거가 전 마련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론집에 이 주석이 그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과 주제의 단일성과 의미의 단순성과 따라서 체계의 완벽성이라는 것으로 거기에 맞춰서 언어를 전략하면서 그만큼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뭔가를 더 붙이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세 번째 단락만 하더라도 그 몇 개 하는데 30-40분 가잖아요. 그 말을 글로 찾아서 확인해 준다고 하면 그게 10페이지만 되겠습니까? 이런 연구들이 이제 앞으로 저는 나온다고 보는 거죠. 자, 더 보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자,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의미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서 말하는 모형이 끝나고 남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주는 여호와이고요.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17절 소개하고 있네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럼 말라기의 언약을 누가 이룬다? 사가랴의 노력과 엘리사벳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 그래서 무슨 사역이 맞다? 하나님 아들 사역이 맞다. 자, 모든 낱말들을 거기에 맞춰서 확인해가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주 앞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여러분 이 주라고 할 때는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나 이 주의 본래 뜻은 누구라고 그랬었어요?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미리 길을 닦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혈육으로 태어났다고 하지 않거든요. 누가 태어나게 했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거죠. 그럼 앞으로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건 이사야 약속된 대로. 그럼 앞으로 태어나는 3대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인 자손 번창은 누가 태어나게 한다는 길을 닦아 놓은 걸까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다는 걸 닦아 놓은 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두 번 들어갑니까?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라기에 약속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18절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이 일은 절대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신다. 이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벙어리가 된다.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성소 안에서 지체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혹시 성소에서 이상을 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 오실 무렵에 기록에 보면 그 다니엘서 이후부터 이제 약속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을 지나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 전통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거나 이사야라든지 다른 많은 선지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에스겔이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2차 침략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거, 그리고 40장 이후에 성전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12지파를 사라져버린 11지파까지도 포함해서 그 땅이 풍성해지는 거, 그런 걸 전부 누구를 보내서 이상으로 알려줘요? 주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알려주기 때문에 소선지서 마지막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 것처럼 많은 사자들과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정경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내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정경으로 놓는 책들이 많아요. 마카비서 뭐다부터 하면서 거기에 5권이라는, 지금 구약학자들은 그거 또 본문으로 씁니다.
그 우리는 39권 내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그래서 여기서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로 보면 굉장히 익숙한 현실입니다. 이 당시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에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라기에 약속하셨던 일들을 성취하는 장면이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로 알았더라. 그가 손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로 있더니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순서가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그 제사장 봉사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가 차니까 자기 순서를 끝내고 돌아가고 약속한 대로 아내는 수태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2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